자,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라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지 않기로 뜻을 정하였고 그 즉시 그의 명령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 확신했기 때문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이미 오래전에 뜻을 정하였기 때문에 이 일에 있어서는 재고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런 자의 그 왕명을 거절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이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 주신 믿음 지키어 여러분의 신앙의 절개를 지켜갈 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분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없다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 그분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통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임재의 통로로 쓰임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있었던 또 다른 에피소드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설교는 세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요점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 전역에 조서를 반포하는 것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4장 2절 말씀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하는 것으로 왕명이 제국 전역에 반포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말하자면 왕이, 이방 왕이 이 제국에 속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간증하겠노라 하고서 이 조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가요?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죽이는 데 넘겨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포로로 멀리 나라에서부터 팔레스타인에서부터 빼내서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고 갔던 사람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름도 참 보시면 의미가 깊습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말의 이름의 의미는 그 앞에 느부가 느보라는 이방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라는 말의 이름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느보 신이시여 당신의 종을 보호하소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름이 바로 느부갓네살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방 신앙에 깊이 젖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무속에 깊이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간증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점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은 선한 왕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 왕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냥 이방 왕 정도가 아니라 악한 왕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달라요? 하나님의 일은 선한 왕으로만 이루어져야 하지 어떻게 악한 왕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건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르죠. 제가 성경을 읽다가 참 신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기대나 예상을 벗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신기해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일을 자주 경험하게 돼요. 예레미야서 27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런 놀라운 말씀, 신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다 하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호칭하기를 내 종이라 하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내 종이라는 표현은 아무 때나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직접 부르실 때는 나의 종이라는 표현은 함부로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먼저는 민수기 12장 7절 말씀을 보세요. 어떨 때 이런 호칭이 사용되는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고
모세를 부를 때 내 종 하는 거예요. 시편 89편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하죠. 다윗을 부를 때 내 종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이루고자 하실 때 그냥 하셔도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일에 사람을 초대하세요. 그 일에 사람을 불러내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은 나의 종이라고 부르세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늘 번듯한 사람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와 다윗도 불러 사용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이방의 악한 왕 느부갓네살도 불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야, 이런 걸 어디다 써? 아니 이런 걸 어디에 써?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것도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당장에 사용할 수 없다면 그것을 고쳐서라도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앤젤라 헌트라는 분이 사실은 직접 쓴 것은 아니고 오래전부터 전래동화처럼 내려오는 이야기를 이분이 이제 글을 쓰게 되었는데 새나무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느 산마루에 새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새 나무 모두는 여러분처럼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 나무의 꿈은 부자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자 나무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을 담는 보석함이 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졌어요. 두 번째 나무의 꿈은 힘 있는 나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태우고 바다를 항해하는 멋진 함선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셋째 나무는 사랑받는 나무가 되어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그곳에서 아름답게 자라는 그런 사랑받는 나무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들이 산마루에 올라 이 새 그루의 나무를 베게 되죠. 첫째 나무는 보석함이 되기를 기대했지만은 어느 농부에게 팔려가 외양간 여물통이 되고 말아요. 두 번째 나무는 함선이 아니라 비린내 나는 고기잡이 배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셋째 나무는 그냥 베어진 채로 어느 집의 뒤뜰에 버려지는 신세가 되어버리죠. 그렇게 끝이 되는가? 우리 인생도 그렇게 좌절된 채로 끝이 나는가? 그렇진 않고 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여러 해가 흘렀어요. 그리고 한 아기가 태어나 말구유가 된 첫째 나무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몇 해가 지나 물고기를 잡기 위해 호수를 떠다니던 둘째 나무에 어느 날 한 분이 올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을 왕으로 경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로마의 군인들은 어느 목수에게 나무 십자가를 주문했고 그렇게 셋째 나무는 갈보리 높은 언덕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누가 달리시게 되었을까요? 첫째 나무에서 태어나고 둘째 나무가 태우고 다녔던 바로 예수라는 분이 셋째 나무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세 번째 나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나무가 되었어요. 여러분도 그 나무를 사랑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일할 일꾼을 찾으십니다. 세상적으로 좋게 보이는 사람들, 번듯한 사람들, 가진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여물통이어도 고기잡이 배여도 뒤뜰에 버려진 통나무여도 관계없습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할 주님의 종을 찾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그 일에 초대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저 같은 걸 어떻게 사용하시겠다고요?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신앙의 본질은 여러 가지로 묘사할 수도 있겠고 성경에서 신앙의 본질을 묘사해주는 여러 구절을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도서 5장 2절에도
우리가 가진 신앙의 본질,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주소를 잘 찾으셔야 돼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가 소유하게 된 신앙은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날 한 유대인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이 질문 들으시고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 그가 가지고 있는 선함의 기준에 대해 예수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겁니다. 네가 무엇인데 선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판단하느냐고 책망하신 거예요. 그 기준 당장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비로소 신앙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인생과 신앙에 대한 여러 기준들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그거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요. 이건 좋은 것이고 이건 나쁜 것이에요. 이건 옳은 것이고 이렇게 하는 건 그른 거예요. 이건 되고 저건 안 돼요.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돼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과 상황과 사건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제대로 믿으려면 그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기준부터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처음 책은 마태복음이에요. 여긴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전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매우 불편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기준으로 볼 때 나 같으면 기록하지 않았을 이름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이름은 다말입니다. 다말이 누구입니까? 시아버지와 사이에서 아들 난 사람이 다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여러분의 족보에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라합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보세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합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증조모입니다. 직업이 뭔지 아시죠? 가장 좋게 말해서 기생이에요. 술집 여자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부끄러운 이름 좀 빼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부끄러운 순간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제발 그런 부끄러운 순간, 후회가 될 만한 순간들은 우리 인생에서 없었으면 좋겠네 하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그거 빼버리고 싶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름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이 이름은 다윗 왕에게 있어 가장 후회스럽고 가장 뼈저린 실패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름마저 예수님의 족보에 보존해 두셨어요. 전 놀라워요. 여자들의 이름은 족보에 기록되지 않던 시대입니다. 굳이 이거 기록할 필요 없어요. 여자들의 이름은 생략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데, 아니 그걸 기록해 놓는 것이 어쩌면 이상했을 시대의 족보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후회가 되고 실패를 떠올리게 하는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놓으셨으니 저는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의 실패와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연약함과 어떤 실패와 어떤 후회스러운 일을 범하였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 때문에 좌절되지 않고 하나님은 그 계획 이루시기를 포기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며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최선의 결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해 달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멋들어진 훌륭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지휘자가 되고 싶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어요. 기회가 주어지면 그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지휘를 했습니다. 막 지휘가 끝나고 나면 땀이 뒤범벅이가 될 정도로 열정적으로 지휘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열정에도 불구하고 이 지휘자에게는 잘 까먹는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우리와 마찬가지로 잘 까먹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이 부분은 우리가 연주할 때 연주하지 않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그 내용을 본인이 까먹고는 나중에 지시한 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막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는 그런 지휘자였습니다. 기억력도 좋지 못하고 또 성격도 불같은데 설상가상으로 그의 귀에 문제가 생겨 청력이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잘 듣지 못하게 되는 형편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하여 불만이 쌓여가던 연주자들은 그에게 제발 지휘를 그만두어 달라 하고 스트라이크를, 데모를 하게 되었어요. 결국에 그는 지휘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휘자로서 완전히 실패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휘자로서 완전히 실패한 이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천재 작곡가 베토벤이었어요. 지휘자로서의 완전한 실패는 작곡자로서의 위대한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세속적이고 인본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기준 제발 좀 내려놓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공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패도, 여러분의 눈물도, 여러분의 장애와 연약함도, 여러분에게 임한 고난 그 모두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제발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아 보이는 것으로만 여러분의 인생이 장식되어야만 한다는 생각 제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세요? 우리 1분단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세요? 나머지 죄송합니다, 어린이라고 해서 2, 3, 4분단에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세요? 연약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지만, 실패해서 속상하겠지만 그것마저도 그렇다면 여러분이 신뢰하는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한다면, 그렇다면 조금 실패해도 괜찮아요. 좀 넘어졌어도 괜찮습니다. 실수하셨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다만 우리의 빈손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만 있다면 하고 바라시기 때문에요. 오늘 곁에 계신 좀 연약해도 괜찮아요. 좀 아파도 괜찮습니다. 재정적으로 좀 어려워도 괜찮아요. 남들 앞에 내세울 것 그리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곁에 계신 우리 교우분들과 좀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해요. 집사님, 빨리 쳐다보세요. 집사님, 째려보세요. 째려보세요.
집사님, 괜찮아요. 이거는 충청도 사투리인가요? 괜찮아요.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에요.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의 찬양으로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절.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다니엘서 4장이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이 에피소드의 마지막 구절 다니엘서 4장 37절에서도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다니엘서 4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죠. 끝이 납니다. 우리가 이것을 문학적으로 인클루지오라는 표현을 쓰고 수미상관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비유적으로 샌드위치 구조, 빵과 빵 사이에 햄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끝이 나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는 것이에요. 그 내용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음 주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자세히 살펴볼 작정이고 오늘은 간략하게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암시되어 있고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가 땅에 거하는 줄 몰랐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 떨다가 왕 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영원할 것 같은 그의 왕위에서부터 느부갓네살은 쫓겨나게 돼요. 그리고 초야에 묻혀 7년 동안을 묻혀 살아야만 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정신 이상 상태로 7년간 초야에 묻혀 지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기간이 다하게 되었을 때, 꿈으로 예언되었던 그 7년의 시간이 다 채워졌을 때 여러분 그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뭘 해서가 아니에요. 그의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왔고 그의 왕권이 회복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면 쫓겨났던 자리에 원래 상태로 복귀가 되었으니까 본전장사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느부갓네살에게 왜 이 7년의 기간이 필요했던 것일까? 다니엘서 4장 26절이 그 이유에 대해서 매우 명확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하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면서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느부갓네살은 땅에 있다는 것을 알기까지 7년의 세월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몇 년 걸리셨어요? 23년 걸렸어요, 저는. 여러분은 몇 년 걸리셔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난 하나님 아니라 땅에 속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데 걸리는 시간은 여러분은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참 오래도 걸렸죠? 여러분, 이 혹독한 시련의 시간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이 기간이 지난 후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냥 원래의 자리로 복귀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시련과 고난과 아픔의 시간이 아니라면 결코 얻을 수 없는 것,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지식을 품에 안고 왕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느부갓네살이 되어서 왕 위에 복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다니엘서 4장 이후로 성경은 느부갓네살을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왕으로 기억하게 돼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느부갓네살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7년 기간의 혹독한 시련과 고난의 시간이 주어진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어거스터스 탑 레이디, 이름이 탑 레이디예요. 1등 부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분이 계세요. 어느 날 깊은 계곡을 휴가를 맞아서 깊은 계곡을 여행하다가 갑작스럽게 폭우를 만나게 됩니다. 천둥이 치고 계곡의 물이 급속도로 차서 넘치게 될 지경이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지경이 되었어요. 여러분, 계곡에 어디 피할 곳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저 멀리 바위가 보이는데 그 바위 사이에 틈이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둘러서 그 바위 틈으로 들어가 몸을 숨기고 피하게 되죠. 그는 그곳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그리고 압도적인 자연의 위력 앞에 무력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갑자기 시상이 하나 떠오르게 된 거예요. 주머니를 뒤져서 종이를 꺼내고 연필을 꺼내서 그 시상을 기록해 놓았고, 이것이 나중에 찬송가 가사가 되었어요. 그 유명한 찬송가 494장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 여러분 잘 아시죠? 천둥이 치고 강이 범람해야 열리는 반석이 있습니다. 만세 반석, 하늘의 반석이 그때 열리게 돼요. 이 세상의 문이 닫혀야만 열리는 문이 있습니다. 천국의 문, 하늘의 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길 살아가시다가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낙심스러운 일 만나고 시련과 고난을 겪어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해 놓은 것 다 수포로 돌아가고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생각될 그때에도 사실상 괜찮아요. 다만 넘어졌다가 상처만 갖고 일어서지 마세요. 또 하나, 반드시 넘어졌다가 짚고 품고 일어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실패 때문에 우리 주님은 낙심하지 않으세요. 포기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분의 선한 계획은 오늘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실패했을 그때에도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무너지고 넘어진 자리에서부터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일어서실 수 있겠습니까? 후회가 되고 수치스럽고 그 부끄러운 일 모두 하나님 앞에 다 가져와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겠습니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도 쓰실 수 있으시다면 저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이루시는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실 수 있겠어요? 또 행여 쓰러져 낙심하고 있는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 여러분이 바라고 뜻한 대로 되지 않아 낙심해 있는 형제와 자매들, 넘어져 있는 형제와 자매들, 로뎀 나무 아래에 쓰러져 죽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울며 신음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 있거든. 이때가 아니면 열리지 않은 그 하늘의 문을, 하나님 그 만세 반석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로 이 깊은 낙심의 자리, 그 실패의 자리, 어둠의 자리에서 찬란한 별처럼 빛나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아는 지식을 얻어 주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무너졌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